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 마음의 양식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종종 예측할 수 없는 도전과 시련의 파도를 만납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당신을 굳건히 서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관점과 능력,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과 풍성한 열매, 그리고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지혜의 기초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졌지만 연약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몸은 약하지만 누구보다 강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몸과 강인한 삶을 모두 누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우리는 무엇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휴식. 그렇다면 무엇이 강인한 삶을 만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답이 담긴 성경의 한 구절을 함께 펼쳐보고자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마 수없이 읽고 들어보셨을 익숙한 비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강인한 삶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새롭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무리들은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연약한 삶과 강인한 삶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16살이든 76살이든 여전히 각자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 건축가들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세상 모든 것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모습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우리를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요? 바로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입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과 고난, 고통과 슬픔, 상실과 죽음과 같은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건기에는 바싹 마른 골짜기였다가도 우기가 되어 폭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거대한 급류로 변의 모든 것을 휩쓸어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과 아픔의 급류가 덮쳐올 때 우리의 삶이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능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부실하다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시련 앞에서 술이나 마약, 부도덕한 쾌락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폭풍우가 오기 전까지는 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련이 닥치자 자신을 지탱해줄 무언가를 외부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일시적인 만족감과 거짓된 위안을 줄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유일한 근원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을 보고 강인한 삶과 연약한 삶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판단해야 한다면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평온한 날들의 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시련과 환난, 고통의 날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 반응이야말로 우리 삶이 강한지 약한지를 가늠하는 진정한 척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강인한 삶의 구체적인 특징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시련과 폭풍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남김없이 드러낼 것입니다. 특히 부모된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의 인생에 견고한 기초를 놓아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래성을 쌓도록 방치하고 있습니까? 훗날 자녀가 유혹의 급류에 휩쓸리고 실망과 상심의 폭풍에 쓰러졌을 때 나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시련에 맞서는 법을 가르쳐주는 견고한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강인한 삶의 특징들을 마음에 새기고 가능하다면 기록해 두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목록들을 다시 읽어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제 삶의 이 영역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강합니까? 이 부분은 주님께 여쭙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알 때 비로소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모른다면 사탄은 반드시 그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라고 장담하는 순간 당신은 사탄의 공격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강인한 삶의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특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강인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 비록 정확한 날짜나 시간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인한 삶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둘째, 강인한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분은 성령님을 우리 삶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도움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떠나기 전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세우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모든 강인한 삶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삶입니다. 우리는 신문기사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고 모든 신자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속삭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셋째, 강인한 삶은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생명선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지식 속에서도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 정렬되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연결입니다. 강인한 사람은 강력한 기도 생활을 합니다. 저는 기도 생활이 강하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고 자녀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이며 그들이 평생 스스로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너무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너무 바쁘다고 불평한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시간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병상에 누워서 오직 기도만 할 수 있는 시간을 말입니다. 넷째, 강인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가르침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합니다. 매주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노트를 필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책 한 번 제대로 펴보지 않고 설교 말씀 한 구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인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고 그 말씀이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도록 합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본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힘든 시간 속에서 건져 올립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런 구원의 밧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섯째, 강인한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며 모든 결과를 그분께 맡기려고 노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불순종은 예외적인 사건이어야 하며 순종이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강인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힘의 원천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기초는 너무나 견고해서 그 어떤 핍박도 그를 낙심시키거나 포기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 힘의 원천은 우리의 육체나 지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인한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며 용기 있고 긍정적이며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며 자신의 영적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신속하게 용서하며 내면의 평강을 누리고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말씀 중심의 교회에 속하고 강한 가정을 세우려 노력하며 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모든 특징들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효과 없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놀라운 관계를 우리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죄를 품고 있거나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진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습니다. 기도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던 이른 새벽,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소리내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삶의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를 주님과의 대화로 시작하는 습관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장소를 따로 정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기도실일 수도 있고 서재의 한쪽 구석일 수도 있으며 아무도 앉지 않는 손님방의 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가면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장소 자체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제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음을 쏟아놓고 약속을 붙들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을 아뢰입니다. 저는 종종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잠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영적이지 못한 것 같아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고요하게 하시고 세상의 잡념들을 씻어내시며 그분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에 실패하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성취는 모두 여러분이 하늘의 아버지와 얼마나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 마음의 양식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종종 예측할 수 없는 도전과 시련의 파도를 만납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당신을 굳건히 서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관점과 능력,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과 풍성한 열매, 그리고 참된 평안을 가져다줄 지혜의 기초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졌지만 연약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몸은 약하지만 누구보다 강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몸과 강인한 삶을 모두 누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우리는 무엇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휴식. 그렇다면 무엇이 강인한 삶을 만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답이 담긴 성경의 한 구절을 함께 펼쳐보고자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마 수없이 읽고 들어보셨을 익숙한 비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강인한 삶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새롭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무리들은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연약한 삶과 강인한 삶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16살이든 76살이든 여전히 각자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 건축가들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세상 모든 것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모습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우리를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요? 바로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입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과 고난, 고통과 슬픔, 상실과 죽음과 같은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건기에는 바싹 마른 골짜기였다가도 우기가 되어 폭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거대한 급류로 변의 모든 것을 휩쓸어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과 아픔의 급류가 덮쳐올 때 우리의 삶이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능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부실하다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시련 앞에서 술이나 마약, 부도덕한 쾌락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폭풍우가 오기 전까지는 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련이 닥치자 자신을 지탱해줄 무언가를 외부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일시적인 만족감과 거짓된 위안을 줄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유일한 근원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을 보고 강인한 삶과 연약한 삶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판단해야 한다면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평온한 날들의 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시련과 환난, 고통의 날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 반응이야말로 우리 삶이 강한지 약한지를 가늠하는 진정한 척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강인한 삶의 구체적인 특징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시련과 폭풍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남김없이 드러낼 것입니다. 특히 부모된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의 인생에 견고한 기초를 놓아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래성을 쌓도록 방치하고 있습니까? 훗날 자녀가 유혹의 급류에 휩쓸리고 실망과 상심의 폭풍에 쓰러졌을 때 나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시련에 맞서는 법을 가르쳐주는 견고한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강인한 삶의 특징들을 마음에 새기고 가능하다면 기록해 두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목록들을 다시 읽어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제 삶의 이 영역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강합니까? 이 부분은 주님께 여쭙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알 때 비로소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모른다면 사탄은 반드시 그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라고 장담하는 순간 당신은 사탄의 공격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강인한 삶의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특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강인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 비록 정확한 날짜나 시간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인한 삶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둘째, 강인한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분은 성령님을 우리 삶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도움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떠나기 전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세우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모든 강인한 삶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삶입니다. 우리는 신문기사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고 모든 신자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속삭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셋째, 강인한 삶은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생명선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지식 속에서도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 정렬되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연결입니다. 강인한 사람은 강력한 기도 생활을 합니다. 저는 기도 생활이 강하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고 자녀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이며 그들이 평생 스스로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너무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너무 바쁘다고 불평한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시간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병상에 누워서 오직 기도만 할 수 있는 시간을 말입니다. 넷째, 강인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가르침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합니다. 매주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노트를 필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책 한번 제대로 펴보지 않고 설교 말씀 한 구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인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고 그 말씀이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도록 합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본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힘든 시간 속에서 건져 올립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런 구원의 밧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섯째, 강인한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며 모든 결과를 그분께 맡기려고 노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불순종은 예외적인 사건이어야 하며 순종이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강인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힘의 원천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기초는 너무나 견고해서 그 어떤 핍박도 그를 낙심시키거나 포기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 힘의 원천은 우리의 육체나 지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인한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며 용기 있고 긍정적이며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며 자신의 영적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신속하게 용서하며 내면의 평강을 누리고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말씀 중심의 교회에 속하고 강한 가정을 세우려 노력하며 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모든 특징들은 결국 하나로 기결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효과 없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놀라운 관계를 우리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죄를 품고 있거나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진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습니다. 기도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던 이른 새벽,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소리내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삶의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를 주님과의 대화로 시작하는 습관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장소를 따로 정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기도실일 수도 있고 서재의 한쪽 구석일 수도 있으며 아무도 앉지 않는 손님방의 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가면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장소 자체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제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음을 쏟아놓고 약속을 붙들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을 아뢰입니다. 저는 종종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잠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영적이지 못한 것 같아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고요하게 하시고 세상의 잡념들을 씻어내시며 그분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에 실패하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성취는 모두 여러분이 하늘의 아버지와 얼마나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 마음의 양식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종종 예측할 수 없는 도전과 시련의 파도를 만납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당신을 굳건히 서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관점과 능력,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과 풍성한 열매, 그리고 참된 평안을 가져다줄 지혜의 기초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졌지만 연약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몸은 약하지만 누구보다 강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몸과 강인한 삶을 모두 누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우리는 무엇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휴식. 그렇다면 무엇이 강인한 삶을 만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답이 담긴 성경의 한 구절을 함께 펼쳐보고자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마 수없이 읽고 들어보셨을 익숙한 비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강인한 삶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새롭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무리들은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연약한 삶과 강인한 삶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16살이든 76살이든 여전히 각자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 건축가들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세상 모든 것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모습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우리를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요? 바로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입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과 고난, 고통과 슬픔, 상실과 죽음과 같은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건기에는 바싹 마른 골짜기였다가도 우기가 되어 폭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거대한 급류로 변의 모든 것을 휩쓸어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과 아픔의 급류가 덮쳐올 때
우리의 삶이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능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부실하다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시련 앞에서 술이나 마약, 부도덕한 쾌락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폭풍우가 오기 전까지는 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련이 닥치자 자신을 지탱해줄 무언가를 외부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일시적인 만족감과 거짓된 위안을 줄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유일한 근원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을 보고 강인한 삶과 연약한 삶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판단해야 한다면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평온한 날들의 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시련과 환난, 고통의 날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 반응이야말로 우리 삶이 강한지 약한지를 가늠하는 진정한 척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강인한 삶의 구체적인 특징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시련과 폭풍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남김없이 드러낼 것입니다. 특히 부모된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의 인생에 견고한 기초를 놓아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래성을 쌓도록 방치하고 있습니까? 훗날 자녀가 유혹의 급류에 휩쓸리고 실망과 상심의 폭풍에 쓰러졌을 때 나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시련에 맞서는 법을 가르쳐주는 견고한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강인한 삶의 특징들을 마음에 새기고 가능하다면 기록해 두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목록들을 다시 읽어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제 삶의 이 영역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강합니까? 이 부분은 주님께 여쭙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알 때 비로소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모른다면 사탄은 반드시 그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라고 장담하는 순간 당신은 사탄의 공격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강인한 삶의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특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강인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 비록 정확한 날짜나 시간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인한 삶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둘째, 강인한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분은 성령님을 우리 삶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도움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떠나기 전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세우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모든 강인한 삶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삶입니다. 우리는 신문기사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고 모든 신자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속삭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셋째, 강인한 삶은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생명선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지식 속에서도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 정렬되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연결입니다. 강인한 사람은 강력한 기도 생활을 합니다. 저는 기도 생활이 강하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고 자녀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이며 그들이 평생 스스로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너무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너무 바쁘다고 불평한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시간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병상에 누워서 오직 기도만 할 수 있는 시간을 말입니다. 넷째, 강인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가르침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합니다. 매주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노트를 필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책 한 번 제대로 펴보지 않고 설교 말씀 한 구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인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고 그 말씀이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도록 합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본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힘든 시간 속에서 건져 올립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런 구원의 밧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섯째, 강인한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며 모든 결과를 그분께 맡기려고 노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불순종은 예외적인 사건이어야 하며 순종이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강인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힘의 원천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기초는 너무나 견고해서 그 어떤 핍박도 그를 낙심시키거나 포기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 힘의 원천은 우리의 육체나 지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인한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며 용기 있고 긍정적이며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며 자신의 영적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신속하게 용서하며 내면의 평강을 누리고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말씀 중심의 교회에 속하고 강한 가정을 세우려 노력하며 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모든 특징들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효과 없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놀라운 관계를 우리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죄를 품고 있거나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진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습니다. 기도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던 이른 새벽,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소리내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삶의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를 주님과의 대화로 시작하는 습관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장소를 따로 정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기도실일 수도 있고 서재의 한쪽 구석일 수도 있으며 아무도 앉지 않는 손님방의 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가면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장소 자체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제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음을 쏟아놓고 약속을 붙들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을 아릅니다. 저는 종종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잠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영적이지 못한 것 같아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고요하게 하시고 세상의 잡념들을 씻어내시며 그분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에 실패하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성취는 모두 여러분이 하늘의 아버지와 얼마나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 마음의 양식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종종 예측할 수 없는 도전과 시련의 파도를 만납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당신을 굳건히 서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관점과 능력,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과 풍성한 열매, 그리고 참된 평안을 가져다줄 지혜의 기초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졌지만 연약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몸은 약하지만 누구보다 강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몸과 강인한 삶을 모두 누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우리는 무엇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휴식,
그렇다면 무엇이 강인한 삶을 만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답이 담긴 성경의 한 구절을 함께 펼쳐보고자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마 수없이 읽고 들어보셨을 익숙한 비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강인한 삶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새롭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무리들은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연약한 삶과 강인한 삶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16살이든 76살이든 여전히 각자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 건축가들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세상 모든 것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모습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우리를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요? 바로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입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과 고난, 고통과 슬픔, 상실과 죽음과 같은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건기에는 바싹 마른 골짜기였다가도 우기가 되어 폭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거대한 급류로 변의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과 아픔의 급류가 덮쳐올 때 우리의 삶이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능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부실하다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시련 앞에서 술이나 마약, 부도덕한 쾌락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폭풍우가 오기 전까지는 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련이 닥치자 자신을 지탱해줄 무언가를 외부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일시적인 만족감과 거짓된 위안을 줄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유일한 근원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을 보고 강인한 삶과 연약한 삶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판단해야 한다면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평온한 날들의 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시련과 환난, 고통의 날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 반응이야말로 우리 삶이 강한지 약한지를 가늠하는 진정한 척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강인한 삶의 구체적인 특징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시련과 폭풍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남김없이 드러낼 것입니다. 특히 부모된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의 인생에 견고한 기초를 놓아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래성을 쌓도록 방치하고 있습니까? 훗날 자녀가 유혹의 급류에 휩쓸리고 실망과 상심의 폭풍에 쓰러졌을 때
나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시련에 맞서는 법을 가르쳐주는 견고한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강인한 삶의 특징들을 마음에 새기고 가능하다면 기록해 두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